2026년 6월 28일 6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요. (24절서부터) (27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뭐 얻기 위해서? 상 얻기를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말하는 상, 받아야 하는 상, 이 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는 여러분 부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때가 있어서 영혼이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에 부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것은 26절 경기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할 때 향방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그렇게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트랙에 서기는 했으나
선수로 등장을 해서 선수로 운동장에 서기는 했는데 향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경기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싸우고 다람쥐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경기 모습이 어떻더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경기,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방이 없거나 또는 허공을 치거나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됩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서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향방을 정확히 보고 자기는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려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한 주간 필리핀 목사들 성경을 가르치러 한 주간 다녀왔는데요. 그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세미나 이제 오전 오후 끝나고 밤에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요. 강단에서는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밑에서는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추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지금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단, 그 다음에 밑에 성도들 할 거 없이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소리를 다 내면서 그렇게 막 뛰면서 찬송을 하는 거. 한국 교회는 거의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안타까운 것을 마음에 막 쓰려오고 저려오고 점여오고, 그게 어떤 거였냐면, 면류관 그렇게 막 통성기도도요 한 20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썩지 않는 면류관 받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자,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데 저 하는 말 가운데 끊임없이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선악과를 모르면 절대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애비였어도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집사님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드릴 것인데 왜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가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냐?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모른다 그러면 실제는 뭐를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향방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 장로고 집사고 향방은 없어. 몰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강단에서부터 온 교회가 막 가만히 앉았을 때 이런 생활을 해봤어. 이거 조금 더 변질되면 술 마시고 춤추는, 한국에서는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이트클럽 같은 그것 되겠다. 조금 더 변질만 되면. 에? 거기다 뭐 반짝반짝반짝하는 그것만 돌아가면, 그런 너무나 불행한, 읽어드리고 왜 그런지 우리 말씀을 좀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읽어드렸죠. 이게 시편 78편 비유, 비밀, 마태복음 13장 감추는 옛 비유, 비밀로 선악과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그 읽어드린 선악과가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 선악과를
솔로몬이 뭐라고 요약해서 말하냐면 전도서 11장 1절로 요약, 한 줄로 요약해서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요. 그런데 이 말 1000년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이거든요. 방금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라 읽어드렸는데 그 말을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1장 1절에다가 또 말을 바꿔서 하는데 이렇게 하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경기할 때,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고 교회에 소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놓은 것이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한 번 더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이 떡, 육체를 살리는 음식, 식물, 이걸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이 육신은 여러분 70, 80이면 생을 다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부터는 영혼의 세계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모세도 신명기 8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먹고 즐거워하는 거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거죠. 누가 나보다 승하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솔로몬처럼 먹는 것, 육신의 쾌락 위에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뭐가 헛됩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고 어떤 것은 헛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말이 전도서 11장 1절인데 전도서 11장 1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내용과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 너는 내 식물, 먹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 위에 던지라. 물은 말씀이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네가 삶을 사는 최고의 가치, 너 평생 일생을 사는 최고의 가치를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뭐 지키는 거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너 죽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생명의 부활을 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어떤 교회의 성도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향방 없는 것이고 허공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썩을 면류관이 있다. 썩을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썩을 면류관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솔로몬의 얘기를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솔로몬의 마지막 얘기인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새겨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 3장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육체의
배부름과 즐거움과 호화로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나같이 해본 사람이 있나? 나는 왕이었다. 한 국가의 왕이었다. 그거 다 가치 없는 것이더라. 그러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이제 묻는 거죠. 명령 지켰나 안 지켰나? 하나님이 심판한다. 명령 지켰으면 선이고 명령 지키지 않았으면 악이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한다. 솔로몬의 마지막 절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요란한 그걸 지켜보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뭐를 안 가르치니까 지켜야 하는 명령을 못 가르치니까 그래 놓고는 뭐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가슴이 찢어져. 저와 여러분은 방향, 향방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가슴 아프네.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1년, 2년, 10년이어서 향방이 없겠소? 예? 한국의 기독교가 기간이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없겠냐고. 그런데 향방, 말씀을 갖자고 하려니까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의 한 복판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섰습니다. 여름 무더위 잘 나시면서 하나님 섬기실 때 향방 없이 마시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마시고 그러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하려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고 바로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거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고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어드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는 건 수도 없이 말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바칠 것인데 제 말 이해 잘 하시고요. 여름 한복판 지나실 때 정말 방향,
그 다음에 허공. 향방 정확히 하시고 허공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또 이렇게만 말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님 말씀이다. 향방은 정확히, 방향은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내용, 허공을 치지 않도록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 시간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 더요.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님 말씀이다. 방향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허공을 치지 않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용. 근데 그 내용 설명드리기가 몇십 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방향도 정확하고 싸우는 목적도 분명한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지금 읽어드리는 데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이해하든 못하든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도 우리 온전하라. 집사님이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서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